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또 우리는 정작 어떤 사람들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인지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은 한 편의 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신 이 계시의 사건과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든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열매를 낳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입니다.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은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전에 오늘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으로,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죠? 저를 알려면 제 딸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느긋한 사람이거든요. 학교 갈 시간이 다 돼도 절대 저는 조급하지 않아요. 느긋하게 지각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 아침마다 요즘에도 뭐 그냥 전쟁터예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느긋하니까 저는 걔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저 닮았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신 겸손하신 분이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두려웠고 막 회초리 들고 쫓아다니고 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간혹 우리 징계를 주시지만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은 회초리 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형체, 형상이시다.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되찾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그려내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받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내지는 거,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사랑 많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보여줄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남의 것을 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전쟁이 왜 있습니까? 지금도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밀려나게 되고 살 수가 없어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은 결핍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 건가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결국에는 죽는 것,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충만하십니다. 충만한 분은요, 남의 걸 취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흘려보냅니다.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시돈 땅의 사르밧에, 여기는 바알신을 숭배했던 본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냐?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고 충만한 신은 나야. 이거를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거 달라 할 때 사르밧 과부가 제공을 하죠. 그런데 그게 비가 올 때까지, 가뭄이 그칠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작 구할 분이 누구냐? 구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의 손에 작은 먹을 것이 들려졌습니다. 떡과 물고기죠. 그의 손에, 충만하신 주님 손에 그것이 들려져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실 때 예수는 충만하시기 때문에 결핍이 아니에요. 아무리 떼어주고 나누어줘도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사건 가운데 예수,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떡이 아니라 그 살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예수 자신에 있는 그 생명을 아무리 베풀고 나누어도 하나님의 택한 만물 안에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이 다 나누어져도 그쳐지지 않는 생명이며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 누가 충만합니까? 그 생명이 내 속에 담겨 있거든요. 성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결핍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취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쌓아두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우나 봅시다. 종의 형체를 갖습니다. 종은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그와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로 위치하셨다는 거죠. 섬김의 자리. 그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며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로 위치하셨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 주시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8절을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어디까지 비웁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의 낮아지심의 극치는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 십자가 사용 제도를 폐지하자. 왜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용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거기까지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9절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 앞에?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가.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깨닫기를 시작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마다 누구 앞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요, 우리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요즘엔 더 정확하게 야훼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란 말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이 퀴리오스,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 나의 주라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명을 얻게 됐던 예수님, 바라바를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오명을, 하나님이 그 명예를 훼손된 것을 다시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위와 그 영광과 그 이름 앞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존재하는 인간과 땅 아래 모든 악령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예배에 소용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강탈해 간 주권을 하나님이 이런 사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온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명예와 영예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왕이냐? 사탄은 거짓 왕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 앞에 우리로 부복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찬송시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었던 교우들에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 트리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워 그 아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시인하게 하셨다. 부르짖게 하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속에 아들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다. 무슨 예수예요?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만한 인생이 된 것을 믿으세요.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비워야 돼요. 채우지 말고, 채우는 이유는 비우기 위한 거예요. 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그의 지체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고자 하는 길로 교회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교회는 이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여기 세우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것보다 교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특권,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을 비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처럼 교회는 우리를 비우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헌신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섬길 때 거기도 또 생명이 꽃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충만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세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세요.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독에 싸우고 있어요. 마치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방법이죠. 누가 더 높으냐? 주님 뭐라 하셨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여러분 신앙에는 셀프가 없어요. 수동형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의하여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스스로 높인 거, 그거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수 있는 거. 왜? 그분이 손이 능력 있는 손이라는 걸 알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 말아요.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걸 알았어요.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심은 거 그대로 먹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더니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그 목이 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관은요, 다윗이 취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가져다가 다윗 앞에 놓아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느냐,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할렐루야, 그 손 아래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 삶으로 노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